랩넌트 성간의 주역으로 주일 오후 총지자 메시지 캠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주시는 말씀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진 그 이름을 누리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또한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영적인 배경,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서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원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답을 붙잡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드립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들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마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배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조은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지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12월을 주신 것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후대 캠퍼라는 주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먼저 된 부모와 중직자와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사와 사역자들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사명감을 주셔서 최고의 축복인 복음을 전달하는 교사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기도하는 교사와 사역자와 부모와 성도와 한 팀이 되어 시대를 보고 후대를 보아 눈을 감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천하보다 귀한 후대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늘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래의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 언약 가진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 복음이 자자손손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게 하시어 엘리야의 아들들처럼 행실이 나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한 1년을 살아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1년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또 강단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갈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노년에 이르렀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고 교회와 강단과 후대를 위해 최고로 기도하는 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강단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후대와 성도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꿈이 뭐냐니까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이 시간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도록.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봅니다. 잠언서, 잠언입니다. 3장 5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절부터 6절입니다.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1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37과입니다. 성도의 확신 가운데 인도의 확신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소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경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눈을 감고 가는데, 그죠? 지금 나를 이끄는 어떤 사람이 정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를 인도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하고, 내가 믿음 없이 뭔가 누구의 손에 이끌림 받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인도의 확신인데요. 과연 하나님의 인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하죠. 맡긴다. 그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맡김. 믿음이라 할 때 혹시 여러분이 제가 몇 가지 유형을 말해 보겠습니다만은요. 혹시 내 믿음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체크 한번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다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이제 믿음입니까? 믿음인가?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일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는 믿음인데 약간 실제로는 약간 방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막. 아이고 막 알아서 해. 뭐 되는 대로 돼보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뭐 이런 건 약간 방치의 수준, 혹시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요.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이 아닌가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요, 예컨대 우리 교회에 내가 부목사로 김 목사가 있는데, 우리 뭐 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김성강 목사가 뭐 하는데, 뭐 하다가 잘 안 될 수 않습니까? 아니, 모르겠다면, 네가 그래 만들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책임져라. 이런 약간 원망조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도요, 여러분 뭐 하시다가, 그죠? 부부간에 뭐 하다가 뭐 안 되어지면요, 뭐 이렇게 막 원망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시. 네가 책임져라. 이런 거. 하나님, 네가 이래 만들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믿음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세 번째는요, 일종의 약간 뭐랄까요, 약간 협박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강제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분명히 내 마음이 이런 거 하나님께 분명히 내 기도했습니다. 알아서 사세요. 자기가 방향을 설정해 놔놓고 분명히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방점으로 아멘까지.
그러고는 뒤에 뭡니까? 느낌표를 3개 좀 팍팍 집어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신념이라고 했죠. 아니, 물론 신념일 수도 있는데 약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뭔가 자기가 제시를 해놓고는 하나님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약간 강제성으로 느끼지 않을까. 저 그런 거 느낄 때 많거든요.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목사님 그렇게 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보면요, 저는 되게 이렇게 딴 말을 못 합니다. 딴 말 잘 못 하겠어요. 저는 살아면서 우리 집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요. 저는 솔직히 그때 알았습니다. 내지는 알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강제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기 싫은데 저는. 혹시나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말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약간 이런 유형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여기에 여러분이 그거 외에도 있겠습니다만요. 제가 생각할 때 있다면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나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안 됩니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 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러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시는 거 우리 그냥 맡기고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가만히 서서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서서만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맡기고는 나는 아이고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좀 중요해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역사를 보라 했습니다. 너희가 가만히 서서 자라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라 했습니까? 그 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눈을 딱 뜨고 진짜 한번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보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역사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보고 내 마음에 담고 하는 게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한번 봐라 이런 말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겁니까? 기다리면서 할 걸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요.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내가 유념해서 그거부터 먼저 담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뭐냐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그냥 뒤집어질 테니까 감놈 밑에 이마 벌리고 있을 테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이소 이런 식으로 그런 성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좋은 신앙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출애굽기 제가 14장을 말했지만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방향이 벌써 이미 정해졌어요. 방향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뭡니까? 해방시킬 때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 방향을 이미 정했습니다. 이 방향은 아무도 이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방향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은요 심지어 하나님 본인도 못 바꾼다 했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딱 정한 이 방향을 본인도 못 바꾼다 해서 본인도. 그게 우리가 느낄 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죠. 방향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방향이 딱 있다니까요. 그 방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상은 어떻게 하느냐? 우상은요, 방향이 있어요. 나를 죽이는 방향으로 뭘 해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느냐? 그 우상은 여러분을 죽이는 쪽으로 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뒤에는요, 흑암이 있기 때문에, 흑암은 원래부터 처음에, 흑암의 약속은 뭐냐? 내가 너를 죽이리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흑암이 여러분에게 뭘 주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죽이려고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이 걸렸는데 흑암은요, 병을 낫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죽이려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언약이 이거 분명하지 않다. 여러분은 그죠? 아직도 간첩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닐 수가 있어요. 메시지는. 이 방향 정해졌대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방향 처음부터 딱 정했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는 하나님도 못 바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있고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자꾸 우리가 다른 걸 한단 말입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다른 것에 우리가 빠져있고, 다른 것을 더 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한 거예요. 가만히 서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서서 다른 거 하는 거 이거 멈추고 이걸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여러분이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방향은 정해졌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방향으로 정해졌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홍해가 나왔죠. 그러면 홍해는 어떻게 돼야 되죠?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홍해는 가나안 땅, 만약에 이 방향이 틀린 방향이라면 그러면 홍해는 아무리 갈라질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럼 홍해가 나왔다. 이 말은 뭡니까?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걸 바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맞느냐? 이것부터 확인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애국 군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죠? 애국 군대는 어느 순간에 뭐죠? 멸절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접촉점이 뭐냐? 그게 홍해인 거예요, 홍해. 홍해는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역사를 확인하는 점이고, 뒤에서 뭡니까?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가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결박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맞죠? 홍해가 없어도 괜찮아요. 홍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홍해가 있으므로 홍해에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부터 가면 한번 진짜 이거 다 하지 말고 여기부터 한번 집중해봐라. 확인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신념을 가지고 강제해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정말로 응답 주시옵소서 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진 신념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다는, 이게 일치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냐니까 내 욕심 이런 건 많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응답의 방향을 돌리는 방향으로 응답하세요. 그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어떨 때 하나님이요, 지금 안 하시고 조금 지체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아이고, 우리가 뭡니까? 소경이 아무라도 나 그냥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인도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딱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보세요. 여기. 애굽 사람을 영원히 너희는 다시는 오늘 이후에 보지 않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는 영원히 나는 불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말입니다.
이 묵상을 해보면요, 애굽 사람은 오늘 이후에 다시는 안 만났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애굽 사람 비슷한 사람을 그 다음에 계속 만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애굽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났는데, 그 우리 신분인데, 그런데요, 애굽은 끝났는데 광야를 가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미디안이 쳐들어오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뭡니까? 아람이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계속 애굽 비스무리한 것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성도의 확신 이렇게 할 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예수님께서 뭡니까?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옛날에 힘들었던 것이 아직 있지? 여러분이 불신자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달라요. 옛날의 어려움은요, 내 혼자 어려움을 내가 당했던 것이고,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은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 나와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옛날의 어려움은 뭐죠?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진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뭡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는 일종의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자.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구별된 것이라 했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 것과 구별된 거예요. 우리 신분도 구별되었고 우리 인생도 구별되었고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삶도 이제는요 옛날하고 달라집니다. 참말입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요. 누구도 하나님 자녀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18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 말은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심지어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손도 못 댑니다. 누가요? 악한 자가. 누가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요 끊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 자녀를 절대로 건들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를요 심지어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못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한 약속을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언약을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도 못 건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거 안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믿는 것 같아요. 언약신앙이라 언약신앙. 여러분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신앙 하지 말고 정말 언약 딱 붙들고 다른 거 하나 몰라도 우리 후대들 언약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도 우리 키우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 돼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인도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 나를 잘 아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 절대로 꿈이나 점괘나 미신이나 징크스나 감정이나 기분 따라서 움직이지 마라. 성도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오늘 참 뭔가 기분이 오늘 참 은혜스러운 날 같아. 그거는 지성학입니다. 여러분이 예컨대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스럽습니다. 왜? 지 감정이 은혜지.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나에게 오늘 분명히 내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유목사님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으니까 예컨대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뜨거워졌다. 그거는요 지금 열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막 이상하게 막 눈물이 흘렀다. 그 약간 눈물이 흘린다. 맞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하고 공감대가 됐다. 이럴 수 있거든요. 예를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상처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막 뭡니까? 설교를 하는데 자기 상처를 막 이야기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에 막 찔리기도 하고 듣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하고 공감되었다고 눈물이 막 난 거야. 그거는 눈물 나는 거지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내 상처가 연결 딱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들었다면 그래서 내가 감사가 되어졌다면 그거는요 은혜 받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진짜 재밌습니다. 은혜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설교, 근데 우리 설교 예화 사전 이런 거 찾아가. 맨날 재밌는 이야기 하면 이거 찾습니다. 맨날 앉아가서. 이러면요, 재밌는 이야기 해주면 여러분이 좋아가지고, 이러고 말입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다 이럽니다. 그런 신앙은요, 몇 주 못 가요. 그 재밌었던 목사님 설교가요, 한 달만 딱 지나면요, 이상하게 잠이 와요.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맨날 이야기해도 은혜 됩니다. 오늘 감사가 됐던 사람은요, 다음 주간에 또 들어도 또 감사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아시고 인도하신다. 참 이게 내 마음과 생각, 감정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인도받는다. 하나님 언약이 내게 심겨졌다. 이 뜻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어제 우리 사모가 이제 저게 뭡니까? 이번에 경남도 오전에 내가 입선했다 안 합니까? 제가 좀 자랑 조금 있습니다. 자랑은 조금 있는데 오늘 6시까지 거기 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사실 가서 혼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0몇 점 이렇게 그림이 쫙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잘 그리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 한 가지. 제가 이 중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중에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실력을 뽐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사실 내가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데 이제 그 그림 내용이 뭐냐니까 옛날에 수년 전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스위스에서 우리 캠프를 한번 할 때 우리 교회에 그 현지하고 예설을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갔다가 우리가 하고 나서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영국 집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전문대를 갔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나는 안 갔는데 그래 그때 이제 우리 사모가 그 애들을 데리고 가서 있었던 그게 아마 되게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안 물어보고 하는 내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 중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린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물론 모릅니다. 내가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거는 처음 말하는 건데요. 이제 오늘 끝나면 우리 이제 사모가 그린 지가 별로 오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에 입상 몇 군데 했는데 경남도 오전에 저거는요 약간 좀 그게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 입상했는데 일단은 오늘 끝나면 제가 그 그림을 살 겁니다. 네, 그림을 살 거예요. 저거는 이제 모릅니다. 근데 내 생각에
그때에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가서 그때 나름대로 우리 사모 마음속에 남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그거는 우리 교회가 사야 된다. 내가 우리 교회 보고 살아가면 우리 이광호 장로 목사님 재정 없습니다 할 거고 내가 살 겁니다. 내가 사서 내 방에다가 걸어놓을 겁니다. 내 방에 보시면요 모자이크 이렇게 애들 모자이크 해가지고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했는 예서가 했거든요. 예서가. 제가 그렇습니다. 저거는 우리 교회에 걸어놔야 된다. 저거는. 네, 그래서 일단 끝나면 내가요 살 겁니다. 값은 미정.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언약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많은 그 작품이 있지만 저는 모르지만 우리 사모가 만약에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고 감사해서 그린 그림이 맞다면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일종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 뭐 내가 팔이 안쪽으로 굽이는 이야기입니다 합니다만은 조금 아이 목사님 저 참 그 자랑거리도 너무 꾸나 싶어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나이 들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로 전도 때문에 산다. 나를 뽐내는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는 데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지난주간에 뭐라 했습니까? 최고의 부모를 만나는 길은 우리 애들 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이상한 아버지를 만났는데 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달았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의 최고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기도에 담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인도는 100% 완벽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렘넌트들이 제게 많이 묻거든요. 목사님 2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묻습니다. 항상 제가 대답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다. 네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물어보고 싶으면 부채도서 찾아가라. 부채를 씌워놓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으로 가라. 내 신앙은 안 그렇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언약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언약 속에 내가 분명히 발견하면 내가 일로 가면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신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할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상시에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진짜 따라가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다면 그냥 해라. 그냥 네 생각대로 해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제 신앙입니다. 역사가 뭐냐? 역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제발 여러분이 소리 크게 하지 마세요. 소리 큰 사람들은요, 그거는 겁난다는 증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가면요, 제가 우리 그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하는데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담력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가는데요. 벌써 가는데 막 우리 보니까 그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별로 시끄럽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말했는데 막 혼자 말하면 쇼를 다 해요. 막. 그래서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단 말이거든요. 원래 마귀는, 귀신은요, 조용히 끄고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한 번은 우리가 담력 훈련을 하는데요. 우리 저 동료 가운데, 우리 군대 동료 가운데요. 되게 간이 큰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조교들이, 유격 조교들이 귀신 분장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막 나무에서도 갑자기 막 내려오고 이래 하거든요. 그 하얀 옷 막 입고 이럽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이놈이요. 조교가 나타나가지고 귀신으로 확 나타나는데 때려보세요. 그냥 이 자식이 어디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다른 사람은요, 막, 할 수 있다 하고 뭡니까, 책 난리 쇼를 즐기는데 그 사람 겁난다는 증거거든. 여러분들이 뭐 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역사 안 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언약의 길을 가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멘 아무나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확신 가지라. 흔들리지 마시라. 사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신앙은요, 저의 모든 신앙의 색깔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신뢰해라. 사람들이 얼마나 좀 어리석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한번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누가 이야기 하는데 어떤 카푸어라는 거 아닙니까? 카푸어. 카푸어가 돈이 없는 주제에 차는 밴드를 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카푸어가 나와서 고백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내가 와닿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즐거운 게 있고요. 행복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또 생각나지만, 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택할 것입니까? 행복함을 택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뭘 택할랍니까? 보통 행복 택하겠죠? 기쁨을 택할 것입니까? 행복을 택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보통 이제 사람들 대부분은요, 뭐, 그 똑같은 말 아니야? 이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벤츠를 탔는데, 이 사람이 수입도 별로 없는데, 벤츠를 딱 타고 청담동에 딱 갔는데, 갑자기 아가씨들이 딱 오더래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한 달은 막 진짜 즐겁고 기뻤대요. 한 달이 딱 지났는데, 그때부터 불행이 싹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카푸어니까. 지 말하면 그 차를 살 수 있는 뭡니까? 능력이 안 되는 놈이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 가지고 차를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그죠? 이제 말하면 뭡니까? 고지서가 안 날아옵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날아오잖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차를요, 뭡니까? 끌고 갔어요. 금융기관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래가지고 평생 동안 그거 못 갚고, 그죠? 말하자면 자기는 기쁨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을 찾아갔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행복이 아니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 맞다. 성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 기도할 때, 되게 그거 여러분 즐겁고 기쁘죠? 근데 그게 행복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못 깨달으면요, 행복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지 안 됩니다. 내가 복음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거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거는 진짜 저 사람 복음 이야기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후대 위해서 좀 고생돼도 기도하자. 이거는요 내가 일시적인 기쁨을 내가 포기하는 거지만 뭐죠? 어떻게 보면요 나와 우리 후대가 지금부터 진짜 복음의 행복을 찾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카푸어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말 들으면 전부 다 뭐냐니까 즐거움이 곧 행복이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그거 절대로 그요 행복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행이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 제자, 후대 탁 가서 몇 안고 비록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지금 꼭 지금 응답이 없다 해도 우리는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이 왜 한다는데 이게 하나님 신뢰한다는 말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로 우리가 인도 못 받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주로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참고만 하시고 또는 여기 보면요 자기 감정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요 내 처지, 내 힘든 부분만 자꾸 부각시키고 그것만 자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꾸 자기 말만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반대로 뭡니까? 인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인도받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은 주로요, 뭡니까? 주로 어떻게 하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고,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죠? 특별히 이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 인도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놓쳤다. 그러면 그 주간은 뭔가 이렇게
큰 빈 범위가 부분이 생깁니다. 또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이번 주 말씀 뭐냐 막 열심히 이것도 안 돼요. 주일날은 뭐 하느냐?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껏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게 사오니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마음껏 말씀해 달라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 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주로 여러분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과 관계에서 막 걱정도 하고 근심하고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소중하게 정리 딱 해놨다가 여러분이 한 주간 그것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걱정도 이 안에서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 두 주간, 그럼 하다 보면 뭔가 열매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열매를 여러분이 딱 정리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모아가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이 축복으로 연결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정말 아시겠죠? 언약신앙, 언약. 여러분이 언약신앙을 딱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 렘넌트들 그리고요 사람인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람인들 현장에서 정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전 속에 담긴 언약을 우리가 늘 새기게 하옵시고 이 성전이 왜 성전인지를 늘 생각하여 우리가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사명을 우리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세계보마 언약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